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8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교리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것이 중반부부터 끝절까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24장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에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압축해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의 흐름과 전체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구성 내용을 계속적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이 인자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게 이게 내포되어 있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이걸 한자로 이제 줄여가지고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이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는 때가 있다. 사람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인자의 때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1260일이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 1260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60일과 두 번째 1260일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는 사건이 이게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세 번에 걸쳐서 그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60일과 두 번째 1260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중반 정도에 인자가 공중에까지 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냐면 쉽게 말하자면 휴거의 내용을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휴거는 맞물립니다.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휴거라는, 그러니까 인자의 때에 구원받아 살아남는 그 내용을 휴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휴거의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이게 휴거의 사건이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까지도 은혜로 풀기 때문에, 은혜 복음으로 풀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그 구원론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아주 그냥 뭐 이 교회가 고통 없이 휴거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와 같이 설탕을 너무, 요한계시록에다 설탕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달달한 복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변질시켜 버렸는데,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든지, 누가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휴거를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있고, 이와 같이 7년 중반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환란 중반 휴거, 환란 중 휴거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때 휴거가 있다. 그래서 이건 환란 후 휴거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란 전에 있던, 환란 중반에 있던, 환란 후에 있던 시기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들랑 도망가라 그랬지요. 하늘로 휴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종말장에 보면은 그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이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왜? 겨울에는 춥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안식일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 만일에 뭐 이렇게 예배하고 뭐 하고 하는데 만일에 그때 도망하는 일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낭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의 때,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는 인자의 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인자의 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느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 이거 헬라어식으로 말하자면 인자의 날들, 이걸 뭐 계속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아들의 날들 해가지고 이게 복수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날에 관한 것들을, 인자의 때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인자의 때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공중재림이 있고 하나는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 지상재림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상재림은 심판에 초점이 되어 있고 공중재림은 휴거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휴거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19장에 보면 이 두 짐승도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이 두 짐승도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군대, 임금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 산자들을 심판해서 다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지요. 그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진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이 이 지구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어주시니까 우리가 마치 뭐 맛있는 것이라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큰 잔치를 두 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때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으로 들어가 보면 인자의 때에 대한 것을 또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추가된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37절인가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37절로 맞네요. 37절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20절부터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종파로 보면 됩니다. 종파. 그래서 여러 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파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파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더 추가해서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 그래서 인자의 때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자의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자의 날들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때라고 했지요. 인자의 때.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때, 인자의 때가 인자의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자의 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번역이 오류입니다. 번역이 오류고 인자의 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려면 인자의 때 이렇게 때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할 때 인자의 이 때가 날들이라고 그랬죠. 날들. 그래서 조금 뒤에 있으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자의 날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도 26절처럼 인자의 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막 왔다 갔다 헷갈리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 이게 때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하루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게 영어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보여드리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 이렇게 The Son of Man 해갖고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 해갖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의 날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아주 허름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허름하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인자의 날들 중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요. 이거는 많은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보면은 1260일 첫 번째, 두 번째 1260일 해갖고
인자의 날들은 2520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 2520일 중에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520일 중 하루입니다. 하루라는 것은 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날. 이 한 날은 무슨 날이냐?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는 날이에요. 강림하시는 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 했을 때 여기에서 인자의 날 하루는 어느 날을 지칭하느냐?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걸 이야기하느냐, 지상에 재림하는 그 날을 지칭하느냐 했을 때 공중에 재림하는 날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공간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도적이, 그래서 이게 도적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집 사람이 밤에 잘 때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를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나 어느 때인지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 도적에게 당한다 이거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인자가 어느 때에 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랬을 때 그 인자의 날은 공중 재림을, 공중에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에 오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이 마지막 때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인자의 날 하루, 이거를 지금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볼 수 없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볼 수 없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이거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가 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뭐로 임했느냐?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와서 통치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로 알고 이것을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것을 물어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유명한 성경 기절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인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먼저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가복음 21장 20절하고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성령이심을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성령이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있다. 그럼 성령은 어디로 임하시느냐? 성령은 건물에 임하시느냐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했을 때 믿는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 머리 위에 임하시느냐 너희 속에 임하시느냐 했을 때 너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는 20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통치는 2000년 동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가 1000년인 것처럼 하루가 이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통치는 이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성령의 통치 이틀 2000년이 다 진행이 끝나면 인자의 때가 와요. 인자의 때가 오는데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통치에서 인자의 통치 시대로 이게 통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자의 이 날들은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방대하고 또 성경을 푸는데 또 난해하니까 우리가 인자의 때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 두 번의 1260일이 나오는데 그 1260일을 다 두 번 더하면 2520일이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루라고 하는 거는 곧 인자의 날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죠? 바로
공중에 재림하는 이거. 이때 휴거가 있어요. 이때는 인자가 오시는 것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성경에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때가 공중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이 땅에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통치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인자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인자의 때에 여러 날들 중 2520일 중에서 한 날이 있는데, 이 한 날은 인자가 공중 재림하는 날입니다. 공중에 재림하는 날이에요. 다른 데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인데, 이 공중 강림하시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공중 강림에 대해서 그 휴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교회 신약 시대에는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요. 천년왕국 시대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교한 겁니다. 이 인자의 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뭐 엮어지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상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다, 보라 저기 있다, 인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거. 왜?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는 거는 이 번개가 번쩍해 갖고 하늘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해 갖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불, 번개 치는 그 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날을 말해요. 한 날. 그래서 이거는 공중 재림하는 날입니다. 공중 강림하시는 날인데, 이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이때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랬죠. 영광의 모습.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자의 영광의 모습.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빛으로 와요. 강력한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런 내용들, 강력한 영광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기록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봐봅시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해요. 빛을 말합니다.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이 요한계시록은 뭘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행위구원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구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돌팔이들이 돼버렸는데, 이 행위구원을 믿지 않게 된 그 시작점은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부터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부터가 비정상이에요. 그걸 칼빈도 비정상이고, 그래서 비정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래가지고 뭐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것밖에 몰라요. 이신득이 구원밖에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공간복음하고 짝으로 풀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마지막 때 될 일들도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행위 구원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공간복음 역시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하니까 성경을 계속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역시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말 믿지 마. 목사 믿지 마. 누구도 믿지 마.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것은 성경이야. 성경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개신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500년밖에 안 돼요. 이 그러니까 피림이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2500년.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 한 1700년. 뭐 좀 더 합하해 주자면 한 천주교는 2000년. 동방정교도 한 2000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500년 전에 생겼던 이 개신교는 500년 전에 생겼던 500년 전에 탄생한 이 개신교는 오직 믿음 구원이다 이거예요. 믿음 구원만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만 믿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근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근본적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은.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오직 믿음 구원밖에 없어요. 행위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근데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은 믿음 구원이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행위 구원이다. 그리고 그 공간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계시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역시 요한계시록도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건데, 이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아예.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종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예, 이 종교, 기독교든 뭐 불교든 뭐 천주교든 뭐 이슬람 종교든 종교의 특색은 뭐냐면 한 번 정해진 교리를 절대 바꾸지는 않는다.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종교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불교 교리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슬람 종교 교리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기독교 교리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게 틀렸던 옳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색은 한 번 정해진 교리를 절대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개신교도 절대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올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의 기준점이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목사들은 없어요. 왜?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 안에서만 놀게 되어 있어요. 이 카테고리 밖으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하고 맞든 안 맞든 그건 별 상관 안 해.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색은 그렇게 정해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특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도 믿지, 개신교 여러분이 개신교 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 말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왜? 기독교 목사들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몇십 년 전에 많이 읽어봤어요. 그 후로는 내가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 개신교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거의 다 휴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교단 사람이 그걸 기록했던 상관없이 거의 휴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반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시기만 3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정통 교단 안에서는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은혜로 해석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는 교회는 2번 심판합니다.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 설탕을 넣어도 너무 듬뿍 넣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와 같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 그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광채, 그 빛의 광채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앞전에는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탄다는 것은 이 구름은 천국의 비행체라고 그랬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이거예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게 독사라 그러는데 독사라는 것은 광명을 말합니다. 광명. 이게 독사를 한번 찾아드릴까요? 독사.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여기에도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면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광채라 그랬죠. 광채, 광명 또는 광채입니다. 광채.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인자가 영광으로 온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이 공의복음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인자가 뭐로 오신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공간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단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기준점이 행위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
그냥 찢어 죽입니다. 그냥 이단으로 그냥 찢어 죽여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목사들이 왜 그런데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은 성경대로 돼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살짝 걸쳐 있을 뿐이야. 성경대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성경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마귀가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종교, 선한 종교에 마귀가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내 말,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마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공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온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광채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전부 다 빛을 죽여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해달별의 요한계시록 보면 해달별이 빛을 잃은다고 그랬고 공간복음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인자의 광채의 모습이 전 지구상 인간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이때 인자가 거룩한 처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인자가 공중재림하실 때 이때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거예요. 탈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인자가 공중재림하실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에서 전부 다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 말씀들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한 몇십 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근본 골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 그러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는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이미 기독교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극우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극우.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로 구원받는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위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는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단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 특색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그거 별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종교의 특색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종이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들이고 종교인이 돼버리면 그런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거는 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놀지 않으면
갈기갈기 이단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종교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정치의 특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치의 특성도요, 지금 정치도 우리나라는 두 패로 딱 나눠져 있죠. 국민의힘 쪽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 있는데 그 볼 거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놈들이 다 죽일 놈들이야. 또 저쪽에서는 이쪽 놈들이 다 죽일 놈들이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갇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가 그 문제가 아니야. 내 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편만 옳은 거고 저쪽 편이 뭐 옳은 말을 하든 그런 말을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정치의 특색이고 종교의 특색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교의 특색, 그 다음에 정치의 특색을 지금 말씀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특색과 정치의 특색, 이게 유사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강원 목사가 기독교 목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정치 특색을 드러냅니까? 이게 종교의 특색과 정치의 특색은 특색이 비슷해요.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7장 25절에 이제 보면 계속 누가복음 17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 37절로 끝나요. 오늘 37절까지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대요. 그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으리라. 그때 당시 세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세대라고 하는 건 그 당시를 말하는데 그 당시 세대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세대가 누구냐? 그 당시 세대 중에서 그 당시 이렇게 세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특색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 목사입니까? 목사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대우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잡아 죽여버렸다 그랬지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도 베푸신 말씀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세대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말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해 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세대들 중에서 많은 종류의 종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앞장서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가 만든 로마 교회가 만든 사도신경 있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이 공간복음을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했어요.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 이 예수라는 이 인간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눈의 가시였어. 그래서 인자가 그때 당시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25절이고 26절을 봅시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이제 세대가 버림받고 인자가 다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의 임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뭐요?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이 파루시아라 그랬죠. 파루시아. 인자의 임함. 인자의 강림. 그러니까 인자가 강림할 때 그때를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강림하는 것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공중에, 한 번은 지상에요. 그 공중에 오시는 것은 휴거된 자들을 신부로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것이고, 인자가 지상에 강림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산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은 심판의 방점이 찍혀 있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휴거된 자들을 데려가는 것. 그래서 신랑으로 오셔갖고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기록해야 될 것은 인자의 오심은 두 번 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두 번 있다. 한 번은 어디에? 한 번은 공중에, 한 번은 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자의 때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했는데 계속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홍수가 나기 7일 전입니다. 홍수가 나기, 그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 인자의 때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 이 홍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심판이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다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노아 때에도 전부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남으냐?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 받았듯이 인자의 때에도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 받는다. 보호처. 그러니까 방주하고 보호처를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지요. 노아 때는 방주, 인자의 때는 보호처.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보호처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 기독교 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교단, 이런 일반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일절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노아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인자의 때에도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습니다.
아무 때나 고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주 구원, 보호처 구원 이렇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계속 보면 28절에 이제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뭡니까? 마가복음에는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노세 때 이야기가 나와요. 노세 때라는 것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창세기 이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노시예요. 노스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죠. 아브라함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노세 때와 같이,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에 가보면 이게 날들 해갖고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영어로 그러면 찾아드릴게요. 영어로 그러면 노세 날들 이렇게 나오죠. 노세 날들, 그죠? 그래서 노세 때가 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데이즈 오브 롯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노세 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세 날들, 롯이 그때 살아있는 그때 상황에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롯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 날이 롯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그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어도 다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노세 때도 그래갖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온 자들만 구원받았죠. 이때도 그러니까 노세 때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뻥입니다. 다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기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다 너무 설탕을 많이 쳐서 그래. 왜 그러면 설탕을 많이 치느냐? 왜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설탕을 왜 많이 치느냐? 그것은 기독교 구원론이 설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구원론은 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쓴 것이 없고 달달한 것만 있으면 기독교 구원론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다예요. 쓴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에는. 그래서 노세 때에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것이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재림하는 날도 인자가 재림하는 날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는 날도 역시 노세 때처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많은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이게 목사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망상증 비슷한 게 걸려 있어요. 망상, 허황된 망상.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 이게 받는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안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놓고 막 이야기해주면 믿을 거겠죠. 기독교 목사들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게 돼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인이 돼 있는 게 종교인.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든 그거는 관심 없어.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사람들만 모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이고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때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는데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째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산이라고 하는 그 보호초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무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순교한 종들이 휴거되어 구원받는 무리. 그래서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휴거되어 구원받는 무리. 그래서 두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두 무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으로 보호처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무리는 제가 이렇게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통 명칭을 붙입니다. 알곡 백성. 그리고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렇게 순교했다가 짐승 외계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가 휴거되어 구원받는 무리. 휴거되어 구원받는 무리. 이렇게 해서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두 무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두 무리가 등장한다. 이 두 무리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7장에 등장한 두 무리는 뭘 말하냐?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두 무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휴거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숫자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계속 달려가 봅시다. 3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인자가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는 날 그때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아까 노새 때와 같다고 그랬죠. 그 노새 때 그래서 노새처의 이야기도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노새처가 뭐가 됐냐면 소금기둥이 된 것이 나와요. 소금기둥이 된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 그랬는데 이 노새처는 그 소돔 고모라 성 이게 소돔이 이렇게 불과 이왕이 내려가지고 불타는 모습이 궁금했나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지요. 봐갖고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보호처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에요. 혼. 그래서 혼의 구원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 종말론 세미나를 가보면 이걸 전부 다 기독교에서는 휴거에다가 이걸 적용하더라고. 기독교는 이 말씀을 휴거에다가 적용하는데 누가복음 17장 이 끝까지 가면은 이게 휴거가 아니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래서
둘이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에다가 또 35절에 보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보면 이게 개정성경에는 없는데 이 다수 필사본인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35절에는 두 여자가 나오고 36절에는 두 남자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남겨지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예전에는 전부 다 기독교에서 이걸 휴거로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휴거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이 누가복음 17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휴거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남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주님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Lord? Where Lord? 주님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딥니까? 이거를 영어 성경을 가보면 Wher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장소를 가르쳐 줬어요. Where 어딥니까? 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걸 물었을 때 제자들이 하늘로 데려간다고 대답하지 않고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 시체가 있는 여러 장소를 뚫고 이렇게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을 뚫고 우리가 보호처에 들어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을 뚫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했을 때 옛날에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를 청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면 전부 다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휴거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어디로. 그래서 하나는 휴거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뭐 이걸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휴거에 어떻게 보면 휴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망상입니다. 망상. 이 망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거 망치로 두드러 깨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좋은데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랬을 때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주여 Where Lord? 주님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죽음이 있는 곳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해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시체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이 말이요.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땅 아래 거한 자들만, 땅 아래에 거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 죽음이 있는 곳이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나와요. 죽음이 있는 곳.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듭니다. 새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좀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들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전부 다 멸망시키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갖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에, 인자가 재림할 때, 인자가 공륜강림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자, 두 남자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도적같이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어 휴거된 자들을 데리고 3층 천국으로 3층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다 죽여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덕의 어느 시간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그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거는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43절에 보면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비유가 되어 있지요. 그죠? 이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비유는 깨어있는 자에게 보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렇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는 보호처에, 그러니까 알곡 백성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알곡 백성들 말고 알곡 종들은 휴거되는 은혜가 있다. 휴거되는 보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보호처에 들어가는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깨어있어 도적으로 비유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비유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깨어있는 알곡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보상, 그 다음에 알곡 종들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휴거가 되는 보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초로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처로 들어가는 것은 육의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육의 구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부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의 구원은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보호처에 들어가는 구원과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 두 가지의 비밀이 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